지금 계속 우리 커리큘럼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입니다. 마음으로 매일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1절, 2절, 3절,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삶의 실제로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것을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면 말씀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준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많은 사도들 또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경험한 것을 정말 자세하게 그들의 그 경험을 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영적 수준에 따른 말씀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 읽기, 통독, 수련회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좀 새롭게 집중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묵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시편 1편, 23편 이렇게 외웠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유명하니까 아시죠? 어떤 사람이 복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이건 왜 아멘이 아니죠?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왜 안 되죠? 이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대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죠. 근데 그렇게 묵상을 했나요? 이게 어려움이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살았냐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꼬리가 확 내려가는 거죠. 나 알고 있어. 다 외웠어. 주일학교 때부터 외웠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이게 점차 죄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길을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이게 죄에 빠지는 과정이에요. 뭐 이런 지식의 내용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오늘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묵상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묵상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단어 혹은 말 자꾸 반복해서 읽는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갖고 있는 표면에 있는 의미,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내 인격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변화, 그렇게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아까 간증한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에베소 6장에 있다는 거 우리의 어린이 주일이 되고 또 이렇게 하도 많이 들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보면 거기에는 굉장히 긴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삶이 되어지는 그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긴 거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말씀을 잘못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뭔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들 많이 썼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이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성경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전에는 정말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생각나요. 한문 적혀 있고 그래서 이게 세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읽기도 힘들어요. 그것만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가로로 된 게 나타나더니 와 가로로 됐다 신난다 그러더니 이제 점점 뭐 톰슨 주석부터 시작해서 아가페 주석 성경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주석이 안 달리면 마치 성경이 아닌 것처럼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주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성경을 더 많이 이해했고 더 많이 살게 됐느냐?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머리로 이해했다라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과는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정말 그러한가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했다는 것은 그냥 지적인 파악이나 이게 확인하는 그 정도 작업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삶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연구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석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주석을 많이 참고하지 않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의 이렇게 집이나 서점 이렇게 그 방을 가보면 주석이 보통 질로 그냥 무슨 주석 이게 또 하나 있으면 안 돼요. 한 3개, 4개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영어로 된 거 한두 개 좀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거 한두 개 있어줘야 그래도 뭔가 시리즈가 이렇게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 농담이지만 별로 꺼내본 것 같진 않은 흔적이 그래서 마치 그런 이렇게 66권이 전질로 되어 있는 그런 주석이 그의 무슨 실력인 것처럼 그 주석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로 이해해서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철학은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1세기에 2세기에 주석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베드로 주석, 야고보 주석 이러면서 그때도 성경 전체에 대한 주석이 있었을까요? 책 자체가 별로 많지 않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1세기에 박해받는 그 성도들은 그 화양장 앞에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주석이 많고 이렇게 성경 해석과 설교가 많은데도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게다가 성경 해석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면서 논쟁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진, 즉 인간의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성경은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이 이렇게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계시록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창조부터 알파와 오메가면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주님의 재림까지 다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천지 창조가 또 이해되는 거죠. 그런데 알파는 아는데 오메가를 모르니까, 오메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약품 생각이 나죠. 처음 창조됐다는 건 우리 너무 창조론 엄청나게 듣고 있지만 이것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게 전체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성경을 정말 내 삶의 양식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를 우리는 좀 찾아봐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으로 택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벽을 회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8장에 넘어가면 그렇게 성벽을 다시 이렇게 중건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여전히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사 에스라를 대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하는 영적인 갱신, 종교개혁의 역사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제히 수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갖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줄 아는, 또 그 말씀을 풀어내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모세 율법책. 그리고 이건 구약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선지서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가서도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모세 율법책, 모세 오경 5권의 책을 갖고 와서 그것을 읽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읽었습니까? 3절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면 12시입니다. 새벽이면 적어도 보통 아침 그러면 9시 치고 새벽이면 6시 치는데 많이 쳐져 소리가 9시라고 한다 할지라도 3시간 동안 모세오경을 계속 읽고 그것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그것을 풀어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5절 볼까요? 5절 6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그 성경을 읽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이죠. 두루마리 성경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두루마리 성경이라면 이제 성경을 갖고 옵니다. 두루마리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려고 주르륵 펼칩니다. 이렇게 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한, 아직 성경 읽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아직 성경이 읽혀지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 전에 이미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게 뭐죠? 경배하는 모습이죠.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읽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올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다 들어보고 나서, 읽고 나서, 그렇구나, 깨달아졌구나, 그 좋은 말씀이네, 내가 지킬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보다 내 깨달음이 위에 있는 거죠. 이게 마치 어찌 보면 제가 우리나라 옛날 사극에 어명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왕이 와서 내리는 게 아니라 왕이 친필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관이 썼던 거를 왕이 도장을 찍으면 그러면 어떡하죠? 사극 본 적 기억나시나요? 어명을 함부로 안 받죠. 그 갖고 온 사람이 딱 서 있으면 그 앞에다가 돗자리 같은 거 쫙 깔고 뭐 상 같은 거 놓고 그럼 어명이어 주면 그걸 함부로 안 받고 놓고 또 왕에게 절하듯이 절을 하고 그리고 그 어명의 내용을 펴요. 그래서 주르르 피면서 그 내용을 읽으면 그대로 하는 거죠. 뭐라고 기록됐는지 상관없이 거기에 기록된 대로 어명이에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약을 먹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약을 먹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너를 영의정으로 임명하노라. 나 정치에 입문하기 싫은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명이요라고 하면 그 말씀이 펼쳐지는 앞에서 미리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고 저 말을 따를까 말까 이게 아니고 미리 그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그 왕의 명령 앞에 무슨 말씀이든지 나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로 그 어명의 두루마리를 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그것이 연상이 됐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연구하려고 본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아지려고 읽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읽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제가 그때 아프리카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오병이의 기적을 설명하는데 딱 본문을 읽더니 쓱 웃으시면서 나는 성경을 내가 깨달으려고 읽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건 믿기 위해서 읽습니다.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요 그러면 어떻게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였을까? 이게 이해가 안 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자세로 보질 않고 나는 말씀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완전 자세가 다르죠. 우리는 자꾸 성경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을 봐야 되고 그것을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 구약의 모습들을 보면 그게 아니었고요. 그냥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이것이 계속 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회당에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입 맞추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말씀 앞에 이미 헌신한 그 모습으로 준비된 상태로 성경을 핀다는 거죠. 굉장히 자세가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함부로 얘기하는, 아니 어명인데 어명이요라고 딱 얘기했는데 마치 동네 지나가는 개가 짖은 것처럼 왕이 그런 얘기 했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개가 짖었나 보다 이러고 간다면 이게 왕에 대한 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얘기했나 보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네. 이해 못할 뿐이야. 이러고 그냥 개무시하고 가버리면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깨달음과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나의 생각들이 너무 올라가 있어요.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씀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내 안에 능력이 없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이해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몇 프로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이해가 되어야 그때서야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죄의 성품인 거죠. 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되었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려고 해도 나한테 허락받고 나한테 그 다음부터는 요청해서 내가 오케이 하면 하세요 라는 그 생각과 그 삶의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시편의 기자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9편 105절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인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할 때 우리는 빛이 필요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면서 또 그 빛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으로 또 나가는 거죠. 내 길의 빛,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말씀을 읽는 것이 내 머리를 읽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믿고 성경을 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이렇게 불어넣는 이 숨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생명이 된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코를 통해서 내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그 말씀을 보는 시간, 내가 그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들어올 때 이게 산소네, 이산화탄소네, 내가 막 이해하고 막 이렇게 해서 받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그것이 내 마음의 감동, 이것만 생각하는데 감정적인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숨으로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기록한 그 저자들, 기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숨이 임하였고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자기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삶의 많은 믿음의 여정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누구를 경외하느냐, 누구를 경배하느냐, 경배 싸움인 거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경배 싸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이요.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은 계속 나를 경배하라. 이건 희한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는 꼭 절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꼭 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어떤 우상은 좀 악수하면 된다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귀신하고 그 무슨 상하고 악수하면 뭐 된다 이런 게 없고요. 꼭 경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무엇이에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지금 온 이 세상에 즉 이 세상의 애굽의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사탄의 시스템들은 다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단을 경배하는 쪽으로 가게 됐어요. 돈을 경배하거나 자기의 풍요로움을 경배하거나 무엇인가 자기의 안전을 경배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주겠다. 풍요롭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돈에 경배하면 돈이 주는 유익과 돈이 주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러니 돈을 경배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위협이 굉장히 세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을 못 벌면 내 미래나 내 생명에 어려움이 될 것 같은 거.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했던 하나님이요. 제가 보기에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몸은 막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몸은 자꾸 가고 싶은데 안에 말씀은 하나님만 경배해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면 돈이 나올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돈을 내고 경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헌금을 해야 될 것 같고 돈이 더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옳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왠지 이 얘기가 더 그럴싸해 보이고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보통 요리할 때 보면 제가 몰랐는데 요리할 때요. 주방에서의 싸움은 또 대단하시더라고요. 밀가루에 소금을 넣어야 됩니까? 설탕을 넣어야 됩니까? 반죽할 때. 이 싸움 알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지방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이 뭐냐면요. 희한하게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은 그게 뭐 음식이냐는 거죠. 이 싸움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지방마다 있는 싸움이 이렇게 되어야 이게 맛있는 음식이다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그거는 음식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희한하게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 자체를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습관이 사실 이해보다는 익숙하지 않으면요. 내 경험을 뛰어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내 입맛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절대화해 가면서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죠. 그래서 내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올 때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죠. 여기에 돌이킴, 여기에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순종하여 간다는 거죠. 갑자기 누가 눈에 들어와서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 시집장가 못 가는 게 아니라 더 잘 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만 다니다가 언제 데이트하고 언제 결혼하냐 그러는데 세상만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집중할수록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시편 73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마음이 깨끗한 자. 우리 그래서 마음의 깨끗함을 굉장히 원하죠.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 얘기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손이 깨끗한 것과 같습니다. 손이 언제 깨끗하죠? 씻고 나면. 언제 더러워지죠? 어느 순간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씻으세요? 자주 씻죠. 더러울 때마다 씻죠.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자주 씻어야겠죠. 제가 어렸을 때 손을 잘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손이 트죠. 막 이렇게 기름때 같은 것도 그때 지우지 않으면 손에 아예 묻기 시작하면, 그래서 아예 뭐라 했나 눌어버린 때가 되면 그건 벗겨내기가 힘들죠.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정결함으로 씻어야 되는 거죠. 매일 맑은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난 일주일에 한 번 때 벗길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때 박박 벗기고 왜 이렇게 아프냐 이러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안 씻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정결함으로, 매일같이 손을 씻듯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이 교훈의 목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그 에베소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그래요. 제가 그 말에 무슨 뜻인지 저도 100% 동감합니다.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요인이 말씀이 어려워서라기보다 또 다른 측면이 뭐가 있냐면, 그럼 그 1세기의 내용 중에 보면 한 수도사에게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가 찾아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데도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때 영적인 아버지죠. 네가 물을 떠오는 그릇을 갖고 와라. 그 그릇에 구멍을 내요. 물을 담아라. 그리고 이 물을 담은 채로 저기 기둥을 돌아와라. 물을 가득 담고 휙 갔다가 와요. 물이 남아있을까요? 다시 물을 채워갖고 또 갔다 와라. 휙 갔다 와요. 남아있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구멍나서 깨져서, 우리나라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셀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아무리 안 세려고 막 붙여보려 해도 새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새기 시작하면 그건 어디 가나 새는 거죠. 내 마음이 정결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다른 측면으로 보면 내 지정의 혼이 깨져 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내 느끼는 것도 너무 이기적인 생각에 확 잡혀 있고,
그런 상태로, 구멍이 나 있는 상태로 말씀을 딱 받아요. 그 말씀을 받은 것 같고 세상으로 훅 나갔다 오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샜어요. 나의 깨어진 지정의 혼으로, 그래서 아디프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혼의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지정의가 깨져 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도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어지는 확고한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 한 번도 부인 안 하고 하나님 완전히 믿어지고, 막 총이 확 목에 와도 칼이 와도 난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다 확 죽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님이 가까워질수록 뭐가 더 많이 생겨요? 갈망이 더 생깁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막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믿음이 딱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같았는데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조금 더 아는 것 같았는데 그럴수록 더 모르겠는 거예요. 아는 부분이 있어요. 전에보다는 조금 더 인격적으로 알아갔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모르는지를, 얼마나 모르는지도 많이 알게 됐어요. 왜요? 마음이 드디어 정결해지기 시작하는, 깨끗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케 다시 하나님을 아는 그 일들이 조금씩 담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깨어진 것, 혼이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왕도가 없습니다. 그럼 건강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밥을 정기적으로 드세요, 이거예요. 그렇죠? 병원에서도 의사가 그러죠. 밥을 정기적으로 드세요. 내 마음이 깨어진 것이, 마음이 더럽혀진 것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너무 간단한 게 뭘까요? 말씀을 정기적으로 보세요. 순간순간 정기적으로 매일같이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양을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왕창 먹고 일주일에 하나도 안 먹고 일주일 만에 와서 또 배고프니까 또 왕창 이렇게 가지 마시고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말씀을 드세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정기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저는 너무 충격이어갖고, 난 아줌마라 애를 셋 낳다 보니 기억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 그 말 진짜 믿었어요. 하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놀랬다고 그랬죠. 슈퍼 가서 신방 갔을 때, 와, 그 2,000가지 넘는 걸 기억을 다 해요. 게다가 대형 마트에 가격에 비교를 해서 이 마트와 이 마트의 가격이 얼마나 싼지를 기억을 다 해요. 와, 이 머리를 갖고 계신 아줌마들은 제가 절대 머리 나쁘다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싼지 비싼지를 모르고 그냥 가서 빨리 사는 게 목표지, 시간 아까우니까. 그걸 비교하면 샀다가 들었다가 놓으면 화가 날라 그래요. 좀 비싸도 그냥 사고 빨리 가지. 그걸 왜 비교하면서 여기가 얼마고 저기가 얼마고 또 마음에 또 거기로 가고, 갔다가 또 아니 거기가 더 낫다 그러면서 또 가고,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저로서는 그게 별로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거를 기억해요. 왜 기록한다고요? 왜 기억해요? 관심 있고 반복해서 계속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대형마트의 가격이 쑥 들어와 있어요. 성경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머릿속에 확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아줌마들 절대 머리 나쁘지 않습니다.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으면요, 그 영역을 정말 달달달 파요. 휙 지나만 가도 알아요. 저는 옷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옷의 브랜드, 이 옷, 이것만 딱 보면, 어디 째네가 딱 나와요. 이거 보면, 맞아.
그걸 어떻게 아는지, 무슨, 어디째가 어떻고, 청바지. 제가 보기에 청바지는 다 똑같은 청바지인데, 딱 보면 어디 브랜드고 어디 거고, 이게 미국에서는 얼마고, 호주에서는 얼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얼마고, 계산을 딱 넣으면서 여기서 살면 얼마가 싸. 이분은 아줌마보다 더해. 와, 제가 엄청 충격이었어요. 관심 있을 때요, 그쪽에 마음이 가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성경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이 파고 하다 보면 점차 쌓이기 시작한다. 어떤 것이라도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딨냐. 처음부터 그냥 팍 돼서 바바박 되는 이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기초부터 시작해서. 처음엔 구구단부터 시작해서 달달 하나씩 기초부터 외우기 시작하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처음은 아무리 굴러도 그게 그건 같은데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커지다 보면 한 번만 굴러도 왕창 커지는 것처럼. 그럼 그러려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처음부터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실제로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분인 만나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이요.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럼 이게 육의 양식과 똑같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키가 큰데, 어렸을 때. 밥을 많이 먹으면 키가 큰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과학적으로 다 임상실험하고 증명해서 밥을 먹어야 얘가 키가 크는구나,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경험적으로 아니까. 밥을 먹으면 밥에 어떤 성분이 우리의 뼈를 어떻게 늘리는 거예요? 키가 큰다는 게 뼈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뼈가 어떻게 하면 늘어나요? 아세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키가 큰데요. 우리는 알지도 못한 얘기를 사실은 막 해요. 그냥 키가 큰다라고요. 근데 또 그 믿음대로 또 커요. 먹으면 커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초대교회 영적인 아비들은요, 영의 양식으로 먹었어요. 꾸준히 먹은 거예요. 그것이 내 영을, 속사람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 미래를 맞추는 그런 예언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꾸준히 먹기 시작해요. 요즘 너무 재밌는 건 거한다. 여러분, 거한다라는 성경의 단어가 성막이라는 단어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에 거하시더라, 어디 거하시더라, 이게 갑자기 거기가 성막이 됐더라, 성막이 됐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게 그냥 거하시는 게 아닌 거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그게 비유인 것 같지만 또 여리고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여리고가 갖고 있는 상징이 있잖아요. 의미가요. 그냥 여리고라는 동네를 내려가다가 아니라 실제 여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확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하나가, 성경 너무나도 그러면서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 깊이가요, 너무 어마어마해요.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예언에 대한 의미가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무엇이에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 말씀이 탁 나오면 그 말씀에 의해서 그가 위로를 받고 권면이 되고 그 사람을 세우게 돼요. 내 말, 내 경험, 내 잔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딱 주어질 때요. 그 말씀 한마디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영적 아비가 없으면 회의 자체를 안 했어요. 영적 아비가 여러 얘기를 하질 않아요. 거의 신의 한 수처럼 한두 마디 딱 하는데 그 한두 마디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거기에 가장 적합한 딱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좋다. 이런 뭐 다다익선이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것 중에 하나 이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딱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씀이 곧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영적 아비의 이런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가 있는 그 영적 아비의 만남과 그분의 말을 마음에 딱 간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핸드폰을 쓴 지 한 3년이 됐는데 전화기 차에서 블루투스 되는지는 알았는데 여기는 음악도 블루투스로 이렇게 무선으로 저희 차랑 연결해서 되는 거라는 거는 엊그제 알았어요. 3년 만에. 제 딸이 차를 하는데 음악이 나오는데 선을 연결 안 하는데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너 선 어딨냐 그랬더니 이 블루투스로 기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아빠 차도 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 그래갖고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충족하면서 음악을 킨다라고 딱 켰는데요. 음악이 아니라 제가 녹음해놨던 게 틀어나신 거예요. 녹음해. 3년 전에 제가 기도받으면서 누구에게 기도받았던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음악 키려고 딱 켰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있네? 그리고 뭐 킨 김에 들어보지. 3년 전에 누가 저한테 기도해주면서 했던 예언인데요. 왜 이렇게 정확해요? 그거 들으면서 마음에 위로와 힘이 팍 생기면서요. 계속 듣자 그래갖고 내려간 2시간 내에 반복 듣고 또 듣고 갑자기 위로가 확 되면서요. 어떻게 이걸 알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딱 저에게 주는 그 말씀을 딱 그 말씀인데요. 많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언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막 큐티해서 좋은 말씀 막 보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할 때 마음으로 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대언의 영으로 예언의 영으로 말씀을 딱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그에게 정확하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제일 잘했죠? 김하중 대사. 하나님의 사람, 그 중국 대사하셨던 그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에게 주는 그 말씀을 받아 적어놓은 봉투로 해놓고 꽂아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딱 봉투 주면 돈이 든 게 아니고 말씀이 들었는데 그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그 말씀이 딱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가 권면을 받아요.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어간다고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기록하신 그 성령님과 그 일을 기록하게 한 그분의 영과 같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누가 제일 잘 이해할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누가 제일 잘 이해할까요? 우린 자꾸 주석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누가 제일 잘 이해하죠? 저자인 사도 바울이. 그렇죠? 저자 직강이 제일 좋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와 의도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는 사도 바울만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기록하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그 서신 가운데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한 그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그 동일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깨닫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이것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그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 작업을 계속한 거죠. 내가 내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딱 놓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반복해요. 그래서 내 입으로 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있는 영이, 말씀에 기록된 그 영혼의 그 핵심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내 속사람이 안 바뀐 이유는 뭐였을까요?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주님에 대해서 3대째, 5대째 신앙, 몇 대째 상관없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주님을 아는 것 같지만 주님 근처에 왔다 갔다 한 거죠. 주님 근처에. 그냥 그거 정도 갖고는 내 삶이 변화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치열하게 부닥치고 싸우고 이러면서 일어나는 그 삶의 실제가 나로 하여금 변화케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성경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탄생했던 사건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쌓여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 이렇게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더 많은 주석과 더 많은 해석을 보기 위한 것보다 말씀을 먹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어떻게 만드냐는 레시피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될 건 뭐예요? 먹어야 되는 거죠. 음식의 조리법은 책으로 수백 권이 있는데도 안 먹으면 그게 나한테 영양소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대한 주석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신 주님과 내가 내 안에서부터 실제적인 마음에서의 만남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성경을 펴놓고 읽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또 주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그 앞에 또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다가 또 마음이 편해지면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을 또 읽어요. 이러다가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만나면 또 그 앞에서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그 앞에 경배해요. 그러면서 밤을 샌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경배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씨름하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묻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뭔가요? 그러면 찌리하고 이렇게 오나요?
그러면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다시 또 읽어요. 그 노엽게 하지 않는 게 뭔가요를 다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게 뭔지를 에베소를 기록한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니야, 자녀는 패야 돼. 패지 않으면 절대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성령이 얘기하셔도 틀렸어요. 당신 틀렸어요. 성령님 애 키워봤어요? 뭐 이래가면서 내 경험이 맞아요. 이래가 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별거 무슨 대단한 걸 깨달아서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우리의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일상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내 육이 사는 것처럼 내 영이 일상의 삶을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바뀌어질 때 결국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주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가장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 세상의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구멍 난 것, 내 마음에 밑이 터진 것, 주님 이 시간에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생수의 말씀이 새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쌓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서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씨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합시다.